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김영주 목사님의 설교 영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제목이고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이 중심입니다. 이게 선교주일에 특히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팀 파송식이랑 같이 진행된 설교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설교가 단순히 선교 갑시다 이런 구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에 던지는 것 같아요.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그게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선교랑 연결되는지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 그냥 막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걸 넘어서서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어떤 내적인 힘? 또 지혜, 이런 걸 받는다는 의미로 좀 더 깊이 다루고 있어요. 그 연결고리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설교의 그 핵심 구절은 역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맞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건 우리가 막 능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실 때 권능을 받는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권능이라는 단어, 이게 뭐랄까 설교에서도 강조하는데 무슨 초능력 같은 게 아니잖아요. 네네. 어려움을 이겨내는 내적인 힘이라든지 지혜, 또 믿음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용기 같은 거,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아, 훨씬 더 포괄적인 힘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자들이 처음 가졌던 관심사랑은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아, 그 6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네, 그거요. 제자들은 당장 눈앞에 어떤 정치적인 회복,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시선을 확 바꾸시죠. 때와 시기, 이건 아버지 권한이니까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대신 성령을 통해서 증인이 되는 삶에 집중하라고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게 진짜 핵심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집중. 아, 그래서 그 돋보기 비유가 나왔군요. 이거 정말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 아하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비유 정말 적절했어요. 돋보기가 이렇게 햇빛을 한 점에 모으면 불이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딱 맞출 때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힘이 나타난다는 거죠. 맞아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문제 자체에만 돋보기를 대면 막 걱정만 커지는데 네, 그렇죠. 그 초점을 예수님께로 옮기면 오히려 기도가 시작되고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된다는 설명 참 인상 깊었어요. 정말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문제만 보면 진짜 한숨만 나오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설교에서는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첫째는 당연하겠지만 예수님을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네,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바로 그 예수님께 매 순간 의식적으로 삶의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아, 매 순간 의식적으로요. 그냥 한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무슨 대단한 종교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과 거의 같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설교의 아주 중요한 통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믿는 행위를 넘어서 내 삶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가 있는가, 이걸 계속 점검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게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이게 비유가 재밌었는데 정말 맛있는 식당 알게 되면 친구한테 막 말해주고 싶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막 인스타그램 올리고 하죠.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진짜 기쁨, 평안, 능력 이런 걸 경험하면 이게 너무 좋으니까 저절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증인된 삶이고 그게 곧 선교라는 논리예요. 아, 뭔가 선교라고 하면 되게 거창하게 생각했는데 그냥 내가 경험한 좋은 걸 나누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해외 선교 이런 거랑 개인의 신앙생활 사이에 어떤 벽 같은 걸 허문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선교적인 행위라는 거죠. 일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게 선교의 본질이라는 시각.
와, 그 관점은 정말 새롭네요. 내 삶 자체가 선교 현장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 승천 장면 있잖아요. 아, 네.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장면. 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서서 하늘만 쳐다봅니까? 11절 하고 묻죠. 네. 이 질문이 그냥 멍하니 있지 마라,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늘만 보면서 그냥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분이 맡기신 증인의 사명,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선교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라, 이런 강력한 어떤 행동 촉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메시지군요. 맞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설교는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고 네. 그 삶은 또 자연스럽게 주변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으로 흘러간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핵심 키워드는 역시 집중인 것 같습니다. 꼭 특별한 장소에 가거나 특별한 활동을 해야만 선교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자체가 선교라는 그 시각이 참 신선하고 도전이 되네요. 네. 그래서 혹시 지금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내 힘은 너무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삶의 돋보기가 지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초점이 딱 맞을 때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처럼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서는 지금 가장 강렬하게 돋보기로 집중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집중을 통해서 어떤 힘을 얻고 계신지, 또 주변에는 무엇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